오늘 본문 12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한 왕들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다스리던 땅은 그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정복한 왕과 땅을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과 또 그들이 다스리던 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첫째는 신앙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 약속대로, 그 명령대로 이 가나안 땅 동편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 동편을 차지한 모세가 죽습니다. 자,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그 명령을 받고,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요단 서편 땅을 싸워서 점령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명령을 모세가 수행하다가 이제 루벤과 갓지파와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다음에 주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누가 이어받냐면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제 똑같이 또 서편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점령해서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계승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는 성경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그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그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이 열렬한 우상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왕들을 세우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엘리야가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분 다음에 본인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요. 이 하사엘과 에후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역이 계승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계승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승천하러 가시는데,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는데, 그 주님이 사역을 누구에게 계승시키냐면 제자들에게 계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은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지금 시대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 수평적으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또 자녀 세대, 후세대에게도 복음이 전해주는, 계승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또는 후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데 있어서 말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지만 또 삶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7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지금 시편 기자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조상들에게 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조상세대가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그 영예, 그리고 그의 능력, 그리고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해줬는데, 이제 전해받은 그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또 후대에게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 홍해를 가르신 거,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거, 또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기적들, 또 이런 능력들을 전해준 것을 또 이 사람이 후대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이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 자손과 또 손자 세대와 그리고 후세대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앙을 잘 계승받아서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는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 상급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의 원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출애굽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된 거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그 땅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싸워서 점령한 그 결과가 바로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와 요단 동편을 싸워서 점령해서 이제 분배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치고 전쟁에서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어떻게 했어요?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뭘 줬어요? 소유로 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싸워서 분배를 받았다는 말은 그것은 그들이 보상을 받은 거죠. 전쟁에서 이긴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가나안 땅을 보상으로 받은 것처럼 이 상급은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상을 얻도록 힘쓰라는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의의 면류관이 그냥 어떻게 봤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서 점령해가지고 그들이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싸워서 분배받았다는 말은 그 싸움에 대한 보상이고 또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12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나 서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 바산 왕 옥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래서 요단 동편 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자, 밑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되돌아볼 때 어떤 유익이 있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가 좀 초창기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 남양주 마석에 있는 수동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2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원 방에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나이가 좀 저보다는 좀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금식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둘이 이제 그 같은 방을 쓰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날들을 서로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친구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저도 제 얘기를 과거로부터 우리 어머니 뭐 돌아가신 것부터 해가지고 또 뭐 결혼한 거라든지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제 과거를 그 친구에게 쭉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내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과거를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구나.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만나 큐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토요일 날 이 주만나 큐티 묵상 에세이에 장진숙님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울 때, 시련이 닥칠 때 사실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이분은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저는 눈앞에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까지 내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요단 동편을 땅의 왕들과 그 지역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 서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요단 서편을 또 점령케 하신 그 하나님을 쭉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이 무려 몇 명이나 됩니까? 31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그들을 묻힐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악자손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무기로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기술을 하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거기서 뭡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다, 나에게 도와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게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를 되돌아볼 때 큰 사망에서, 큰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 이건 과거죠. 그런데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건 현재를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현재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해 주시고 미래에도 일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과거에 도와주셨다면 이번에도 지금도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